오늘은 믿음의 2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2단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과 비교하면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절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선 믿음의 2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1단계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믿음의 1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긴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술, 담배를 끊은 것도 아니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등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는 단계가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물론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공고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단계가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1단계, 구원의 기쁨, 이런 기쁨 속에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말씀, 혈기 내지 말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버리라, 하라, 버리라 하는 갖가지 말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찌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에 가면 이제 성령의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알고 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나가는 시기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2단계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버리라, 혈기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 아직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혈기 내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정도 깨닫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있을 경우에 아이가 벌거벗고 있어도 갓난아기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이가 자라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벗은 모습을 보면 부끄럽다 그러고 옷 입혀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되죠. 이 시기가 바로 믿음의 2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물그릇을 엎었다. 그럼 아이 야단치십니까? 안 치지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가 애가 기어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기다가 물그릇을 놨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물을 치고 갔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를 꾸중을 합니다. 왜? 뻔히 알면서도 물그릇을 엎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단 맞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성령의 공고함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쫓아서 하는 것이 좋은 삶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는 힘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싶지만 집안에 어느 분의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식 가게 됩니다. 친구가 또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솔깃해서 교회를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했는데 예를 들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내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혈기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믿음의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지켜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기쁨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결혼식이 있다 해도 사양을 하게 되고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좋게 또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쯤 되는 상태가 있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 깨닫기는 하는데 이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50대 50으로 팽팽할 때 가장 힘든 시기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을 쫓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세상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발전을 해 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2단계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새삼스럽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짐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또 실망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공고한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고함을 느끼는 때는 이 비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힘이 50,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5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권투 하시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 선수가 실력이 50대 50으로 팽팽하면 한 대 맞고 한 대 또 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치열한 이제 권투 경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선수가 실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50대 50이었던 사람이 60, 70, 80 이렇게 힘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이었을 때의 그 공고한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이 바로 이때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마음으로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 알고 진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요소가 몇 가지로 되어 있는가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진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는 이 속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반대되는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건 비진리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은 진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의 요소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마음의 법.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용어로 하면 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태어날 때 타고나온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또 책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절로 보면 크게 나눠서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명백한 진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건 아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양심대로 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 양심이 다 진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심은 내가 옳다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 해놓은 내 자신의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도 있고 비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 양심이 선한 사람은 진리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이고 양심이 선하지 못한 사람은 비진리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비진리로 양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양심껏 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짓말 하나 하고도 그게 양심에 거리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남한테 큰 피해를 주고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심껏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양심이 이같이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10배로 갚아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갚아주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양심에는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 화인 맞았다. 이게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악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았다 하는데 이 양심이 점점 비진리의 그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 이제 화인 맞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의식조차 범죄하고도 죄를 범하고도 악을 범하고도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제2단계는 성령의 공고함을 듣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믿음대로 100%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공고함을 느끼시고 그 공고함이 내 마음속에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공고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2단계가 제일 힘든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해 가면 결국 한 단계 1%, 2%, 3%, 4% 올라가게 되면서 노력하는 만큼 진리의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게 되면서 점점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혈기를 내는 것,
사실 세상 기준에선 혈기 내야 될 때는 혈기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혈기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혈기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가 한 달에 10번을 혈기를 냅니다. 그래서 혈기를 넣고 기도하는데 다음에 보니까 또 혈기를 냅니다. 내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한 달에 8번, 그 다음에 6번, 4번, 2번, 그리고 언젠가 한 번도 혈기를 내지 않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혈기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한이 있더라도 겉으로 혈기를 내지 않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믿음의 3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혈기만 안 낸다고 해서 믿음의 3단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기라는 하나의 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단계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세력이 커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믿음의 2단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2단계에서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당 회장님이 눈물로 호소할 때 자기도 눈물이 나는데 대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지나는 게 따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네가 처한 상태가 바로 믿음의 2단계 50% 50%야. 이 단계를 잘 넘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 내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이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푸라기로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어느 책에선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느 분이 쓴 아름다운 킬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바로 이 지푸라기로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이게 영어의 그 관용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푸라기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리고 낙타는 굉장히 뼈가 튼튼한 동물인데 아무리 그 집을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해서 그 튼튼한 낙타의 등뼈가 부러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쌓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낙타의 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아름다운 킬러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월스트리트에서 동양여인으로서 최정상까지 올라서 굉장히 유명해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분에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름다운 킬러를 쓴 이 저자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성공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을 밑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0도가 되기까지는 이 얼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을 떼다 보면 어느 순간 0도가 되면서 얼음이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뀝니다. 말하자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열하면 계속 물인 것 같습니다. 99도까지 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도를 더 가열하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이 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기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어려운 믿음의 2단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낙타 등뼈에 그 지푸라기를 쌓듯이 한 말씀 한 말씀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거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그 2단계, 가장 어렵다는 이 2단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주시는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불같이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믿음의 2단계를 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젖 먹는 신자, 밥 먹는 신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젖 먹는 신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어떤 단계예요? 믿음의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신앙 단계가 어리기 때문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2단계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젖 먹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신자를 믿음의 단계하고 접합을 시켜보면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 이 신앙을 젖 먹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죄성을 버리는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를 우리가 밥 먹는 신자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 먹는 신자는 말씀대로 살아서 밥 먹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지도하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나, 예를 들면 뭐 구역장이라든지 지역장이라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젖 먹는 신자에게 밥을 주고 고기를 주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어려서 술, 담배를 계속한다. 그런 봤을 때, 술, 담배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밥 먹는 신자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간증을 들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끊는지. 그래서 이렇게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끊으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젖 먹는 아이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대예배만 데리고 가는 그 학생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만약에 소리를 쳤다고 하면 이 학생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설명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간증도 들려주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들려주면서 설명하는, 잘할 때까지 이 보살펴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2단계를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 못 지나가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 차이는 천국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깨닫느냐 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상담을 한 그 청년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극장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일에 오기는 오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나는 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좀 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경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계속 나오면서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너무 힘들다.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2단계에 있다가 1단계로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성령이 소멸돼서 결국은 구원도 못 받을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스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한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2단계 이렇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2단계를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믿음의 2단계에 있다가 1단계로 굴러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지 천국 소망, 천국에 있는 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얼마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앞바다 모래 어디에 우리 당회장님이 늘 들어주시는 예화인데요.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그런데 걸어서 가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안 가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걸어서라도 경쟁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서 캐올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가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믿어야 가겠죠. 그래서 아무리 금덩어리가 거기 있다고 말해 주어도 믿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 청춘 남녀가 있어서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도 가서 상대가 요구하는 거 사다 주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결혼 생활을 살다가 아내가 아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갑자기 한밤중에 카레라이스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타고 나가서 천지사방을 뒤져서 냄비 가지고 나가서 카레라이스 사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한밤중에 나가서 냄비 들고 가서 카레라이스 사오는 거. 사랑의 증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한밤중에 가서 카레라이스 먹고 싶어요. 그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가 낙원이고 그 다음에 2단계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일천층입니다. 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1천층에 가서 받을 면류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1천층만 와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경기에 참가만 했어도 참가상이라 할 수 있죠. 참가만 한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셔서 개인 소유의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천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예쁜 정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개인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